나는 오늘 예배에 목숨 걸어야 산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을 유비, 관우, 장비가 대륙 통일의 큰 꿈을 가지고 의형제를 맺고 도본 결의로 뭉쳤지만 천재지략과 제갈공명을 만난 후에 비로소 천하통일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듯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재벌 기업가의 성공 배후에는 천재적인 기업 경영 관리 조직 멤버들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에는 훌륭한 남편과 내조를 잘하는 좋은 부인이 있으며, 규모가 작은 중식, 한식 식당의 성공도 주인과 요리사가 잘 만나야 하고, 목회 성공으로 큰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는 것도 목회와 가정의 내조를 잘해주는 부인과 목사를 잘 돕는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성공을 받쳐준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에서 기업 총수, 군대 통솔자, 대학 총장과 학장, 중소기업의 사업가, 목사, 선교사, 심지어 평범한 가정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부하 직원 잘못 만나서, 동업자 친구 잘못 만나서, 매니저 잘못 만나서, 남편과 아내 잘못 만나서, 그리고 실력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자격 미달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 인생 끝자락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란 말은 설득력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 성공, 사람의 성공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도시 생활을 끝내고 귀농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당시 세계 4대 문명 도시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낯설고 물선, 풀과 나무, 흙과 모래 자갈밭이 펼쳐진 척박한 가나안 들판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 생활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들판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를 위해 단을 쌓았다.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라고 말했고, 8절에서도 그가 천막집을 베델 동편 산으로 옮기고 거기서도 야훼를 위해 단을 쌓았다.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라고 말씀했으며, 창세기 13장 4절에서는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서 되찾아왔을 때도 두 번째 쌓았던 제단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There Abrah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라고 말씀했고, 13장 18절에서는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라고 했고, 14장 20절에서는 사해 남부 5개 연합군이 북부 가나안 연합 메소포타미아 4개 군단에게 패전을 하고 조카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들과 전리품을 찾아오자 전승 영웅 아브라함을 축하하는 왕과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단에 드리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며, 창세기 21장 22절 34절에서는 사막 유목민 아브라함을 부단하게 괴롭히던 남방의 그랄 왕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저 유명한 모리아산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5세에서 175세까지 아브라함의 100년 생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 예배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사업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11대 조상 노아가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 built an altar to the Lord, 번제를 드림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 이후 두 번째 새로운 지구촌 인류 문명을 시작했다고 했고, 성군 다윗도 10대 후반 청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후 사울의 시기 질투로 13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21번이나 겪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 생활로 시련 고통을 이겨냈고,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의 통치 생활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흉통할 때나 죄를 지어 국가적인 징벌과 가정적인 우한 질고와 개인적인 징계 채찍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단이었더라. Saul built an altar to the Lord. It was the first altar that he built to the Lord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 자신의 통치 40년 중에 단 한 번만 제단을 쌓았던 예배에 인색한 사람, 예배 거절, 예배 무시,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이 되면서 초라한 알츠하이머 치매 정신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냈고, 사무엘상 2장 17절 30절 4장 11절에서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전사했다고 기록됐으며,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3절 22장
23절로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방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멸시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은 예배 실패와 총체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폐망은 예배 실패에서 왔습니다. 예배 실패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버림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인생 성공의 비밀을 사람을 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어 새로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배 실패와 인생 실패입니다. 본문은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의 인생 실패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땅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인데,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이 말은 아벨은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고 속죄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고,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6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제물을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으며,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아벨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God testifying of his gift.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불로 태워주심으로 연락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벨의 제사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연락해 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의인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 실패, 예배 실패자 가인이 당한 개인적인 저주와 혈통적인 저주를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예배 실패자들이 당할 저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배 실패자 가인이 당한 저주, 예배 실패 교인이 당하게 되는 저주 재앙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5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Cain became very angry and his countenance fell. 이 말씀대로 욕구 불만과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기쁨이 넘쳐나고 매사가 즐겁고 자신감도 넘치며 삶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불편하며
좋게 보이는 사람도 없고 매사를 색안경 쓰게 보게 되며 주위 사람을 가시로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이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사람과의 관계 실패, 인생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대로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됩니다. Sin, crouching at the door. 죄가 문 앞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라바츠는 몰래 숨어서 잠복해서 쭈그려 있다는 말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가 사슴을 낚아채려고 숲속에 잠복해 있듯이 킹코브라가 쥐나 작은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굴이나 돌틈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듯이 예배 실패자를 낚아채기 위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실패하면 마귀는 교회 문 밖에서 여러분을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낚아채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 안에서 바로 담배를 피워불게 하고 술집으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교인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게 지고 살인자가 됩니다. 8절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Cain told Abel his brother.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더라. When they were in the field,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고 하는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들판으로 꼬여내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아벨을 꼬여낸 가인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붙잡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에 실패하는 교회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정신적 살인과 이웃의 인격을 파괴하는 언어 살인과 미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자기를 죽이는 자살까지도 행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예배 실패로 죄의 종과 살인자로 살지 말고 예배 성공자로 죄를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9절에서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여 완전 범죄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s Abel your brother? 라고 물었고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배 실패자의 특징 중 하나는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과 집사들이 많은데 미국 상원과 하원, 한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지르는 천인 공노할 죄와 불법의 악행들을 보면서 죄를 보지 못한 척하는 사람들,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대 청년 시절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느낀 것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었지만 오늘의 미국과 한국 정치판과
국가 상황은 정치 문외한인 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데, 그래서 읽을 거리가 없어서 20년 동안 구독에 읽었던 워싱턴 포스트지도 구독을 거절했고, 한국신문과 방송도 뉴스 보는 것이 염증이 생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국가 창내가 염려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수 집사, 장로, 기독교인 정치인들과 언론인, 방송인들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방송 언론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문을 폐쇄하는 무신론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 하나 있는 악법들을 막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날 정치와 방송과 언론에 종사하는 교인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11절로 15절대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Now you are cursed from the earth. 그 저주는 첫째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입니다. 토양의 생산력이 제어당하는 저주, 정당한 노동 대가가 허락되지 않는 저주, 일한 만큼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저주, 일을 해도 품삯을 사기당하거나 돈은 많이 벌어 수입은 많은데 각종 사고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 남는 것이 적은 저주, 일거리는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일거리를 뺏기는 저주,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의 효과가 적은 것 등 수고의 대가가 적은 저주가 바로 예배 실패자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노력의 대가를 얻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내침을 받고 사람에게도 배척당하는 저주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저주, 그리고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보따리 신자, 떠돌이 신자, 방랑교인, 이주인 저주인 모시는 교인, 이밥 저밥 잡탕밥에 입맛 버린 교인들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죄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가인이 고백한 대로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저주입니다.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실패로 죄의 형벌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예배 실패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예배 성공으로 죄의 절망, 무의미의 절망, 죽음의 절망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의 성도, 승리의 성도,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From thy face I shall be hidden이라고 가인은 고백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다는 생각,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주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이것이 바로 예배 실패자가 당하는 저주입니다. 여섯 번째는 16절부터 24절을 보면 후손들이 당하는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 실패자는 후손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두 아내를 둔 가정 파괴에 저주받은 자녀들이 나왔고, 음악과 악기로 타락한 자녀들, 싸움을 일삼는 전쟁 무기 만드는 자녀들,
형제를 죽이는 살인 자녀들이 나오는 저주를 당했습니다. 예배 실패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손 가문 혈통에도 저주를 대물림합니다. 예배 성공을 대물림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아담의 경건한 아들 셋의 후손들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배 실패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도 경건한 성도의 흉내를 낸다는 말씀에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 실패자들의 예식이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보다 더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성스럽게 보이며 또 장엄하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살아있는 예배보다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예배, 예식 중심의 예배가 더 엄숙하고 경건해 보여서 그런 예배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드리는 제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예식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의 강물이 가슴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예배에 계신 예수. 계시록은 김 목사의 예배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책입니다. 내가 계시록을 5,000번 이상을 읽은 후에도 평균 하루에 한 번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예배 때마다 예수께서 예배에 참여하신다는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이거 모르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이거 알면 예배에 성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초대를 7 교회라고 했고, 그랬으니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곁을 걸어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를 실패했었고, 가인처럼 예배 실패의 저주를 당하기도 했었으며, 안타깝게도 오늘 지구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전에 좌정에 계시고 주일 우리 예배에 참여하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 토요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 전에도 예배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 성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곁을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은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Clothed in a robe reaching to the feet. 그 다음 가슴에 금띠를 끼신 분이십니다. Girded across his breast with a golden girdle. 구약시대나 고대사회에서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재판관들이 발에 끌리는 옷과 허리에 금띠를 띤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띤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께서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며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듯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재판관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전에서 우리 곁을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은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찬양과 존귀 권세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His head and his hair were white like wool, like snow. 양털과 눈은 모두 흰색인데, 희라고 하는 말에 뉴카이는 아름다움, 존엄, 성수, 순결,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흰 백발은 그 사람이 인생의 풍추, 산전수전을 다 겪고 경험을 쌓아 지혜의 극치에 이른 것을 의미하니, 예수께서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과 눈 같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의 지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8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예수님, 지혜자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사업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사업의 지혜를 주고, 대인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지혜와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며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 이 가운데 계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활활 타오르는 광휘, 광채의 불꽃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플록스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꿰뚫고 통찰하며 투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곁으로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은 엑스레이와 MRI가 오장육부와 뼛속까지 촬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겉사람과 세상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예배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신령의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His feet, like to the fine brass, as they burned in a furnace. 주석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 성경에서 주석은 심판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은 심판의 발이면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발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발로 찾아가지만
신앙을 배반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는 심판의 발로 찾아가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와 치료와 축복을 주시는 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주석 같은 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분입니다.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여기 물소리에 폰에 휘다토는 많은 물들의 소리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5대양 6대주는 홍수와 우박과 산사태와 댐 붕괴로 물난리로 전 지구촌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수십만 채의 집과 건물을 삼켜버렸으며 수백만 대 차들과 수천만의 사람을 삼키며 무섭게 흐르는 많은 물소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계곡 밑으로 떨어지는 수억 톤의 나야가라 폭포와 이과수 폭포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뇌성병력 같은 소리도 있지만 비록 미세한 소리, 조용한 소리라도 그 울림은 천지를 뒤흔드는 힘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며, 그 음성을 듣는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In his right hand he held 7 stars. 여기 7뼈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들,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엘리아 목사의 의로운 손, 강한 손,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사랑이고 특별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명한 D.L. 무디 목사는 차라리 주의 종들과 싸우는 것보다 전기 의자에 앉아 고문당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의 사자 목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아낌으로 목사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분이십니다.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two-edged sword.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하는 표현은 신구약에서 30여 회나 인용된 말씀으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수술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의 설교 도중에 사람들의 질병이 내과 외과에 수술받아 치료되고 뼛속까지 치료되며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배에 이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으며 삶이 치료받으며 마음들이 치료받으며 생활이 치료받는 역사
마지막 9번째로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다. His face like the sun shining in his strength. 예수님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처럼 뜨겁고 밝은 광채를 발산하는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을 에이는 엄동설환이 지나고 양춘 가절에 해가 힘있게 비치면 움켜들었던 모든 만물이 살아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살아납니다. 예배 후에도 굴 속에서 잠자다가 잡혀나온 개구리처럼 맥이 없다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로 우리 삶이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다 면밀히 봅니다. 은혜를 받고 예배에 성공했을 때는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때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거지상입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맥없이 먹어요. 돌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벌써 예배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이 예배 마치고 음식 먹는 걸 보면 알아.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 내 곁을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과 왕과 재판관으로 발에 끌리는 옷과 허리에 금띠를 띤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와 털이 양털과 신눈같이 흰 지혜의 존엄으로 와 계시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힘이 있으며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밝고 환하게 따뜻한 얼굴 광채를 비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이런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기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기 때문에 시간 채우려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체,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에 목숨 걸어야 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목숨 걸자. 조금 더 큰 소리로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목숨 걸자.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됐고, 예배 성공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됐고, 예배 실패자는 가인처럼 모두 저주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에서 기도와 찬송 말씀과 예물 예배까지 성공해야 되고,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구촌은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한 마귀와 적그리스도 딥스의 전술 전략대로 세계 교회의 예배가 질이 멸렬된 상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최후 보루인 미국 교회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됐던 한국 교회가 1년 반 만에 항공모함이 바닷속에 침몰하듯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 좋은 날들은 없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회는 사회주의 집권 세력의 교묘한 박해로 예배 중단 위기를 맞고 있고,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집권 세력에 아부하여 비대면 예배를 환영하는 자들까지 있어서 대면 예배가 더욱 힘들어졌는데, 그 중에도 교회 폐쇄 조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대면 예배를 위하여 목숨 걸고 투쟁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은 눈물겨운 일입니다. 핍박받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한국은 공산주의 나라가 됩니다. 집권 세력과 타협하다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옹호한 목사들이 수천 수만 명 교인이 모이다가 그 넓은 교회에, 그 큰 교회에 30명, 20명, 50명, 90명만 모이게 되고 헌금이 나오지 않아 교회 운영이 힘들게 되면서 교회 건물까지 매매하는 상황에 이르자 교회 탄압과 예배 봉쇄하는 정부에게 항거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 죄인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처럼 주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는 사실상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TV 앞에 앉아서 옷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잘 입고 정중하게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모아서 이제 교회에 보내고 그랬는데, 이런 예배를 이제 한 달, 두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예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잠옷 입은 그대로 앉아서, 잠옷 입은 대로 앉아서 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설교만 들어. 심지어 누가 전화하면 또 전화 받으면서 설교를 들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은 예배가 직인멸되고 말았어요. 미국,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세계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지금 파멸됐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면 예배만이 진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구도면교회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김 목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이 강단을 지킬 것이고 예배를 지킬 겁니다. 아멘. 교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지킬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지구촌은 파멸로 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면 예배는 이제 많은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고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가 왔고, 불안한 지구촌 교회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면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주의를 성수하고 금식기도 하며 예배를 목숨 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 시대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저 환난 때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주기도문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